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배하는 사람 첫 번째 예배 그 예배자라고 할 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을 생각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큰아들 가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에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너희 인간들 중에서 성전에 묻는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얼마나 거짓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아름답지 못할 때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제물로는 잘못된 예배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다시 말해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일의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또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 익숙하지 못했기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일이 있으면 이제 어차피 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나중에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들어야지 하면서 또 깜빡하고 또 예배를 빼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세로 또 누워서 또 엎드려서 또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에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렇게 편한 드리는 예배가 마치 잘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항상 드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 익숙해졌기에 시간을 좀 준비하고 조금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니 교회에 이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영상도 한번 보고 이 교회 영상도 한번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착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움직이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상황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또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또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의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게 기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것이 더 구체화되어서 모세에게 더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새로운 언약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또 온전히 지켜야 하는 자세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혼자 드릴 수도 있고, 또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충분히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린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참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그러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않게 됩니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앞에 모으라,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어느덧 1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2월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제물들, 썩은 제물들, 냄새나는 제물들, 병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들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5가지 있다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나를 찾아와 이 땅에서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것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온전한 자세와 온전한 마음,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간혹 보면 예배를 보러 간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러 간다, 또 구경하러 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는 예배 정성이 없어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딴 생각에 잡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제 마지막 설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이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이 부족합니다. 몸만 나와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또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좀 구별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모습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겨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보내고 주일날 단 하루 단 한 시간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누님,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다른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예배를 위해서 조금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로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도정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주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